2005년도에 제가 그 백석 교단에 이제 학부 이제 3, 4학년 때인가 이제 세월호 돌아보니까 잘 기억은 나질 않는데, 이제 우리 학장님을 통해서 세대주의를 통한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구원하는 방식들이 다 틀렸다는 부분을 제가 딱 듣고, 아니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의 주인이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할 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들고 계셨는데, 아니 어떻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다 다를 수가 있을까? 그러면은 이 세대주의는 과연 정말 성경적인 관점이 맞는가? 제가 그때부터 좀 약간 세대주의 그 관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납득도 안 갔을 뿐더러 성경적으로 이게 과연 맞는가 한번 살펴보고 진짜 솔직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세대주의는 정말 온전한 성경적인 그런 관점의 해석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제가 알고 난 후에 또 이렇게 우리 개혁주의라든지 또 선배님들 또 저는 이제 수석책을 많이 이렇게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도 세대주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분들도 나름대로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제가 그분들의 어떤 사상이나 그분들의 어떤 논리나 그분들의 지성적인 부분을 여기서 옹호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과연 세대주의로 각 세대를 7세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 논리로 생각을 해도 지금도 율법이 존재하고 지금은 엄연히 가면 갈수록 인간 양심이 더 이렇게 거울에 비춰지는 시대입니다. 물론 선한 분도 있고 악한 분도 있고 이 세상은 선악이 공존하는 시대이지만 선악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과거의 철학자들처럼 플라톤 이분설에서 선악이 나왔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악은 엄연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전락한 우리 이 타락한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각 시대를 떠나서 하나님이 신약 구약 성경을 주실 때는 각 신약 구약이 유기적으로 통일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만약에 구약은 하나님이 지형적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신약은 지형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는 수 없이 지형적 이스라엘, 지금 이제 돌아보면 지금 이제 유태인들 아닙니까? 유태인들이 복음 언약을 배척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왕국의 연기는 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 언약은 이방 국가로 전파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제 인간적인 상식과 논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세대주의에 대해서 어디서 이렇게 세대주의가 기원이 됐을까 잠깐 살펴봤더니, 세대주의는 바로 영국에 19세기 1800년에 그 신부가 태어났다는데, 성공의 신부인 존 넬슨 다비가 바로 이 세대주의를 어떻게 자기 그 나름대로 섬기는 형제단에서 이 교리를 이제 창설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19세기에 미국이 워낙 이제 청교도 개혁주의자들이 타락하고 여러가지 이제 강단의 또 성직자들이 나름대로 이제 타락하는 시대에 정말 이제 양들이 오리무중으로 방황하고 그냥 영적인 꼴을 먹지 못해서 양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에, 그때에 또 다비파 중에 한 사람인 스코필드가 신학 공부도 하지도 않았는데 관주 성경을 만들고, 그때 당시에 몰몬교 또 안식교 또 러셀의 여호와 증인 한꺼번에 19세기에 미국에 그냥 아예 이 천연한국설이 그냥 아예 그냥 강탈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때 이제 여러가지 이제 막 그 비성경적인 부분이 난무하니까 스코필드가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간주 성경을 썼는데,
이 스코필드 간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역사를 전부 다 둘로 쪼개서 나눕니다. 왜? 하나님은 지상적인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 이 두 가지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움직이신다는데 얼마나 이게 모순이 많습니까? 왜냐하면 이 스콜필드나 제가 뭐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스콜필드나 존 다비는 딱 보면은 신약적 관점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신약의 구약의 완성이 신약이고 신약의 그림자가 구약 성경 아닙니까? 그러는데 구약 성경의 관점을 들고 신약을 짜집게 맞추기 식으로 하니까 어떠냐면 모든 게 이스라엘의 회복 중심이고 지형적 이스라엘이고 쉽게 말하면 우리 뭐 그냥 일반적인 우리 이제 뭐 지형적 이스라엘인이 아닌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뭐 유태인의 그냥 뭐 식민사관 비슷한 이런 수준으로 물론 그런 뭐 식민사관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래보니까 이 세대주의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유태인 우월주의 중심으로 지역 우월주의 중심으로 모든 게 해석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뒤틀린 해석이 되는지 아니 그러면은 신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신약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성육신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왜?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나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세대주의 왕국 연기설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세대주의 비성경적인 부분은 왕국 연기설입니다. 왜 예수께서 지상 왕국을 유태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를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방금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왕국을 연설하신 적이 없고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가 이 나라 같으면 지상 왕국 같으면 뭐하러 유태인에게 우리 제자들이 나를 팔아넘겼겠냐 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왕국 하늘나라 왕국은 이 땅의 천년왕국이 아닌 하늘나라의 천상의 하늘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 이 메시지를 들고 이 귀한 메시지를 들고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육신하신 제2격이신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의 구약에 어떻게 말씀 주셨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 듣게 해서 그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자 그래서 과거의 유태인들 중에 복음을 받은 유태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유태인들이 다 100% 전부 다 복음을 배척한 것 아닙니다. 유태인들이 어떻게 다 복음을 배척을 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믿는 자 수가 날로 더 늘어나서 유태인들이 얼마나 많은 수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도 몇천 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떤 분입니까? 바로 유대인의 사도였다고 말할 정도로 이방인의 사도였다고 사도의 예포가 사도이신 분이 바로 바울 사도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떤 분입니까? 베드로 사도께서는 주로 유태인들을 상대해서 너희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시하던 그 복음에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구약의 성령의 역사로 말씀하시는 선지자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유대인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베드로께서 그렇게 많은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리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이미 종말론적 예언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미 메시아께서 사단의 왕국을 깨뜨리시겠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신약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유태인들과 또는 이방인들 또 전 세계 범우주적인 세계에 깔린 여러 민족을 살리신다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에 통틀어서 딱 유대인만 지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구약 성경 보면은 문자주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오해하기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신학 공부할 때 우리가 신학적인 관점은 신약에만 메시지를 편협되게 읽으라는 뜻이 아니라, 구약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자 예표이지만 신약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완성하셨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백성들과 또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이런 모든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예언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형적 이스라엘에만 치우치는 문자주의, 세대주의가 얼마나 성경에서 잘못 빗나간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는 그런 아주 유대적인, 정말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 안에서는 정말 이단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스가랴서 6장에는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스가랴 6장 전체를 보면은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또 에레미야서 23장 5절 6절에 보면 어려운 한 가지가 나타나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언약을 약속하신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는 새 성전에 대한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이 건물 성전을 다 폐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일으키시는데, 바로 그 새 성전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날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유대교나 마찬가지고 일반 우상숭배 종교나 인간이 만드는 종교나 이단설에 빠져있는 종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 때문에 새로운 생명 안에 있고, 주님의 부활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유태인들이 지금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유태인들은 지금 유대 절기법, 의식법, 제사 모든 것 다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고 안 합니까? 왜? 이분들은 아직 메시아를 모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지만, 구약 성경을 들고 모세오경 토라를 들고 지식은 있지만, 이분들이 그 순전하게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분이 이제 어떻습니까? 유태인들이 그나마 지금 탈무드 의식을 가진 정말 유태인들의 이상한 종교다운적인 사상에 거의 다 잠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형적 이스라엘에 가면 정말 참 유태인들, 참 그 중에 메시아닉주도 있지만 참 유태인들은 거의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가 판을 치고 또 여러가지 잡종교들이 들끓어나라. 오히려 지금 유태인들과 이스라엘과 맞서고 있는 중동 중에 팔레스틴의 이슬람들 어떻습니까? 거기는 100% 이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진짜 그리스도인도 있고, 지금 IS 단체처럼 너무 극단적인 또 무슬림들 때문에 오히려 참 그리스도인으로 숨어서 개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대주의자들이 성경을 유대적인 문자적인 방식으로 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취를, 새 성전의 언약의 성취를 오히려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모순된 성경 해석 논리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의적 해석도 많고, 문자주의로 해서 완벽하게 해석합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 재림전에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와서 온 세상 만국을 철장으로 치겠다는데, 예리한 금은 그러면은 세대주의자 해석에 치면 예리한 금이 칼입니까? 아니 물리적으로 치면 칼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 입에서 칼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예수님의 영권의 말씀으로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격파시킨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주의 해석이 신구약 성경의 해석 잘못하면 모든 게 다 뒤틀립니다. 모든 게. 물론 성경에는
문자적도 있고 상징적도 있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알레고리 해석도 피해야 되지만 문자주의 해석은 정말로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0절 27절에 70일에 우리 성경에는 7자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완전수로. 자, 성경에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상징수로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숫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엄청나게 웃기는 꼴이 됩니다. 아니 1260일도 그렇고 전 3년 후 3년도 그렇고 지금 71에는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레위기서 25장 26장에 보면 희년제도가 나옵니다. 희년제도가 뭡니까? 6년 동안의 포도밭을 열심히 가꾸고 1년을 쉬라는 겁니다. 안식년. 그랬는데 희년은 뭡니까? 이 안식년을 7회를 한 게 희년입니다. 가난한 약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희년의 축복을 주신 게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희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난한 자, 약자, 사회에서 너무나도 버림받고 영육간의 병든 자들, 죄인인 자들을 살리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희년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예표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희년의 의미로 자 상충되는 의미로 자 희년과 공통된 의미로 지금 현재 다니엘서 9장 20절 27절이 나오는데 이 70일에는 뭡니까? 490년 아닙니까? 희년 제도를 칠 것 같으면 490년이 뭐냐? 490년은 그 의미대로 그 문자주의대로 하면 그 안에 모든 게 지구가 재림이 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바로 메시아의 통치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닉 주가 말하는 문자주의가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의 통치시대가 언제입니까? 지금 신약교회 시대입니다. 신약교회. 지형적 이스라엘이 아닌 신약교회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방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물론 유대 문자주의를 해석을 하면 아브라함 씨 중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자 혈통적 유태인들도 포함이 되고 우리는 표면적 유태인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입니다. 우리는 저들이 지금 선민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와서 분명히 성전 건물 완전히 AD 70년에 유태인들의 붕괴에 맞서서 티도스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건물이 붕괴될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또 헤롯 성전 그 남은 서쪽 통곡벽 한 군데 지금 한 벽만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근데 어떻습니까? 유태인들이 얼마나 절기만 되면 거기 가서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냐고. 이게 지금 어디에서 그런 발상이 나옵니까? 유대 문자주의 해석에서 이런 지금 발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미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메시아께서 오셔서 전 세계 만국을 통치하십니다. 지금은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천년왕국이 지상적 어떻게 무엄한 사단의 어떤 계략이 없는 그런 왕국 시대가 아니라 하늘에서 천상에 계시면서 지상왕국에 하나님의 자녀의 역사에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성삼일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런 시대를 천년왕국 시대랍니다. 자, 이 천년시대는 쉽게 풀이하면은 신약교회 시대부터 예수님이 종말에 재림하셔서 전 지구의 우주적 종말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천년왕국 시대라 그러지. 문자주의 해석처럼 천년왕국 시대가 요한계시록 20장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 이제 저기 휴거되고 난 뒤에 또 지상에 모든 이제 마귀가 결박이 되고 그동안에 이제 천년의 왕국시대에 들어간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사상에서 나왔냐면 유태인들이 지금 어떤 사상을 들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자꾸 세계 단일 정부를 음모론이라는데 지금 여러모로 다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서가 구글에 번역 문서에 들어가면 꽤 그런 문서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우리가 정말 미래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지상 천년왕국, 이 지금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성의 러셀교리 전부 다 천년왕국을 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랬는데 이 천년왕국, 지상왕국은 결단적으로 적그리스도 사상이지 주님이 주신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하늘의 천년왕국 시대에 도래하기 때문에 천년이란 의미가 물론 이때까지 역사상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어온 사상이지만, 아니 교리지만, 이 천년이란 의미는 지금 시대라 말합니다. 지금 시대. 그래서 이거를 문자주의로 해석해서 그 전에 주님이 한번 또 중간시대로 휴거에 오시고, 그때 또 성도들을 또 밤에 도적같이 오시가 휴게 또 성도들 데려가시고 2차로 다시 또 재림 있다. 이중재림설, 이것도 얼마나 웃기는 교리인지요. 이중재림설이 신약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4장 15절, 데살로니가 2장 1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재림 기간은 언제 오실지, 왜? 주님께서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말은 언제 어느 때 급작스럽게 오실지 그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1장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한 거를 감람산 강화에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가랴서 14장 4절의 말씀을 들고 그 문자주의 해석을 들고 예수님이 이제 그 감람산 시온 예루살렘 전부 다 이스라엘 중간에 언덕 위에 그 지형 아닙니까?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메시아닉 주들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그대로 오신답니다. 언제? 아니 그쪽 장소로 오실 것 같으면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내가 감람산 이 장소로 올 거니까 너희 전부 다 여기 모여라. 그래가지고 아니 그런 장소 저기는 문자주의 해석으로 몇 년 전인가 이스라엘 가는 비행기가 다 그냥 매신에 나고 난리가 났었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 문자주의 해석에서 시한부 종말론이 나오질 않나. 각 이단에서 지금 이 천년왕국설에 자꾸 써먹는데, 아니 인간 상식의 논리에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무 인간 상식과 논리에 너무너무 어긋나 그런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못 알아먹으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100년 사는 기간도 긴데 여기다가 1000년을 하나님과 함께 여기 산다. 말이나 되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뭐랬습니까? 제가 요한복음 18장에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천상에 있는 나라가 내 나라다.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데니라. 무슨 말이냐? 천국 곧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영원히 이때까지는 영적으로 저주받아서 하나님과 교통도 끊기고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유대인들처럼 그냥 영적 지식으로 모세오경만 달달 외워가지고 문자주의해서 이게 어느 게 진리인지 몰라서 왔다 갔다 헷갈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본 자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성부 하나님 본 거고 나를 믿는 자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정말 이 주님께서 비밀리에 오셔서 성도들을 먼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휴거 같은 소리를 지어내지 마십시오. 함부로 인간이 만든 소설을 들고 왜 휴거로 내다가 중간에 만약에 휴거를 하시면 주님께서 내가 마지막 베드로후서에 하나님께서 우주적 종말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천체가 떠나고 모든 체질이 다 풀어진다는 것을 우주적 종말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중간에 너희들에게 휴게소 공중에 재림할 때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올 것이다. 왜? 내가 너희들을 시험을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했지만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이 구절을 들고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 재림하기 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서 전후서에 보면은 배도자가 있고 배교자가 있고 마지막 때에 불법의 사람이 나와서 저 그리스도가 주님의 흉내를 낸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의 입기운이 아까 뭐랬습니까? 입에서 칼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심판으로 사단의 세력을 멸한댔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심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들고 시험의 때를 면하겠다. 아니 환난을 두려워하는 자, 환난에 대한 공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가 과거에 순교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순교했지, 아니면 신자 참배 말했겠습니까? 다 순교하지.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그릇마다 시험이 있대요. 각 그릇마다. 간장 그릇은 간장 그릇대로, 종지는 종지 그릇대로 각 그릇마다 시험이 다른데 전체적인 부분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뭐랬습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들고 휴거한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환난받지 않는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독수리 새끼같이 품어가지고 환난 전에 우리는 7년의 환난 전에 우리는 휴거를 한다면서 그런 소설을 지어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휴거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의미.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지상에 사단의 세력들이,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합니까?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전부 다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은 내가 마귀라면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서 그 마귀 무서워서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은 강명한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성경을 들고. 역대 이단들이 성경 밖에서 나왔습니까? 처음에는 다 중생을 체면 자들입니다. 이만희의 서성, 박태선 장로, 문선명, 또 이때까지 역대 이단들은 첫 출발은 다 그리스도로 출발했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행위구원론을 말한 게 아니라 첫 출발은 그리스도 했는데, 복음의 열매에서 포도나무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가 포도나무에다가 설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가 하나님이 되고 지가 재림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박태선 장로 같은 사람 얼마나 참의 믿음 생활 잘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칭 재림주가 됐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그러면 이 이단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휴거론자들은 계속해서 이중재림을 말하는데 그런 비성경적인 논리에 펴서 하나님의 어린 양들, 우리 인터넷 사이버나 어디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진리를 찾아 헤매는데 이상한 이중재림 들고 딱 말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내가 주지도 않은 말을 들고 너희 마음대로 자의적 해석하고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상징의 해석, 물리적 해석, 이 해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고난도의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그리스도 인도를 철저히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 양들이 죽고 사느냐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자연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은 이 성경을 들고 우리가 모르는 거는 할 수 없지만 알아야 될 것은 이 세대주의 해석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해석인지. 왜 우리가 유태인들 식민사관에 놀아나야 되는 겁니까? 전 세계는 범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자 22절 23절에 시온과 예루살렘, 워낙 유대 시오니스트들이 시온을 좋아하고 시온적 예루살렘을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신약이 완성이기 때문에 신약 안에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부분을 하나님께서 범우주적으로 어떻게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계시하시고 완성하셨는가, 이거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정확하게 복음이 주신 확신 없이 그냥 구약 성경만 들고 문자주의로 해석했다가는 큰 낭패를 끼친다 말입니다. 하나님 양들에게. 자,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답을 주셨는데 뭘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오늘 뭘 하십니까? 전 인류의 죄값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인인 저희들 부패하고 타락한 저희들 하나님 만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셔서 하늘의 도성이 바로 시온성이고 하늘의 도성 중간에 하늘의 도성 전체가 예루살렘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의 정말 완성은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시오니스트들, 메시아닉 주들이 말하는 그냥 단지 지형적인 지금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해석대로 할 것 같으면, 세대주의자 해석대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수호신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안 그래도 가게 유태인들이 선민의식에 있던 유태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징계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스라엘 지형적 이스라엘 지금 유태인들만 위하는 그런 수호신 같으면 하나님의 신성모독입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편협되게 한 국가만의 한 민족 우월주의로, 한 민족 영토주의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편협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범우주적인 하나님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오늘도 진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 말도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과거에 스룹바벨가 요구사합니까? 아닙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 두 촛대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세우신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신약 성경에는 교회를 말씀하셨고, 또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유태인들이 말하는 지형적 이방인이 아니라, 신약 성경 이방인은 비그리스도인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연인들, 그럼 여기에 유태인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귀한 복음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나누고 계신다. 지형적 이스라엘과 교회 둘로 나눠서 하나님의 경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권 아래 움직여 가신다. 천만의 만만의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점진적 계시, 자, 구약 성경은 신약의 그림자이지만 하나님께서 통일적으로 하나님 복음 주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였고, 구약에도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구약의 유태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 완성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누굽니까? 모든 문제, 인생의 천만 가지 문제로 우리 지금 답답한 정치인들 통해서 얼마나 우리 청년들이 지금 눈물 짓고 기성세들이 아파합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정치인들 또 위정자들은 나름대로는 이 세대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지 천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랬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모순, 자, 전쟁과 기근, 전쟁도 아니 이상한 세대주의자들은 전쟁을 하나님의 섭리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전쟁을 경멸하십니다. 그러니까 근본주의 해석하는 사람들은 중동전쟁이나 과거에 이란 이라크 전쟁 이런 거를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로 봅니다.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이 죄의 결과로 일어난 전쟁이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첫째 전쟁과 기근과 곳곳에 예수님이 오실 종말의 징조가 곳곳에 나타난다 안 했습니까? 이 세상은 어차피 우리가 죄로 타락한 세상이요,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속성으로 타락한 세상인데 어떻습니까? 마귀는 전쟁을 종료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핵무기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 아니 동료자입니까? 왜 그런 해석을 합니까? 아니 문자수의 해석 때문에 과거에 초대교회 때 말시온 이단파들이 안 났습니까?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신구약, 자, 구약에서 좀 더 완성이신 신약의 관점에 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충실하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새 언약을 완성하시고 과거의 다윗 언약, 창조 언약,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 이 불완전한 언약을 바로 새 언약의 예표가 됩니다. 수많은 제사장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 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나 자신이 올 것이다. 양태론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어떻게 성자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천년왕국이 바로 이 신약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우리 참 성도님들을 살리실 부활하실 메시지를 4번씩이나 강조한 게 뭡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살리라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4번을 강조하실 때 내가 마지막 날이 아니라 중간에 내가 마지막 종말 전에 한번 휴거 때 너가 환란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왜 이 세상에 혼란 일어날 때는 화학전쟁도 일어날 거고 핵무기 전쟁도 일어날 거고 그야말로 너희들이 완전히 그냥 악랄한 사단의 박가루가 될 거니까 환란 면하기 전에 내가 너가 중간에 잠시 데리러 갈게. 이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나 정말 문자주의자들 해석이 아니 여러분들 한번 제 질문에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똑똑하면 대답해 보십시오. 아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예수님의 재림을 말한 것도 언어가 바뀌었을 뿐이지 거기에서 언제 중간 휴거를 말했다고 함부로 성경 구절을 입맛대로 여러분들 자유 해석대로 함부로 갖다 들이댑니까? 그래가지고 양들의 생명들을 이쪽으로 유린했다가 저쪽으로 유린했다가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분명하게 복음 언약에서 바로 딱 잡혀있으면 신학적인 관점이 모르는 거는 하나님의 우리 성경이 어려운 난해한 구절 난제들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모르는 것은 우리가 또 공부해 나간다 친다 해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런 천년왕국이나 휴거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게 마치 진리 마냥 그런 식으로 거짓으로 함부로 인간 소설을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중간 휴거 있다. 재림 전에 이중재림 있다. 그렇게 주신 말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서 38장의 국가 마국의 전쟁에 대해서 거기 딱 보면 진짜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 제가 이 강의 끝나고 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한지.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 문자주의 해석자들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냥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을 해서 아랍군을 아랍 민족부터 해서 한 나라 이생시켜 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물리적 전쟁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라도 하나님이 초토화시켜서 승리시킨다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문자주의 해석에는.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메시지에 보면은 어떠냐면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국가 마국의 전쟁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이게 지금 어떻게 이 해석이 구약 성경에만 있으면 문자주의자들이 말한 대로 이 예언의 메시지가 과거에 아니 새시대에 그런 때가 올련가 이렇게 하겠지만 분명히 구약에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주신 메시지는 신약에서 우리가 애매한 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신약 관점으로 다시 재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신약의 국가 마국의 전쟁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사단 발악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또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말세의 징조로 굉장히 환란시대가 온다 그랬습니다. 이 환란시대에 지금 주역들이 유태인들이 거의 지금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음모론이라고 자꾸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세대주의고 개혁주의고 떠나서 하나님께서 짐승표 받지 말라. 짐승표 받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 불못으로 보낸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집에서 지금 말티즈 종류 중에 애완견을 키우는데 얼마 전에 애가 워낙 저희 집 앞에는 이렇게 바닷가와 또 마당 이렇게 뒷뜰이 넓으니까 너무 바깥에 잘 다녀서 잘 도망을 가니까
그러니까 애를 한 번씩 못 찾습니다. 잘. 예, 우리 딸내미 이름이 예민데, 그래서 애완견센터에서 저보고 그냥 아예 그냥 바코드로 그냥 생체 이식을 해라면서 비리칩을,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 동물들도 생체 이식합니다. 그랬는데 인간을 인간 피부에다가 아니 짐승표 666이 뭐 내로왕제를 의미한 거다 뭐 의미한 거다 많은 상징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666이 꼭 비리칩이 아니래도 이거를 사람이 제 생체 이식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또 우리가 인터넷 없이 그야말로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조종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까? 물론 역기능 순기능이 있지만, 그랬는데 이거를 지금 생체 이식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영혼은 자유의지가 박탈이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해결을 할 수도 없고,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싶는데 어딘가 모르게 사이버 조정을 당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이성과 감정과 생각에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인격이 완전히 그냥 유린되는 그런 아주 잔혹한 형태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리칩에 대해서 말한 거지. 뭐 어떤 학자들은 베리칩은 저 짐승표가 아니다 맞다. 그는 여러분들 믿고 싶은 대로 믿으십시오. 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앞으로 이 천연왕국이란 거는 구글사에 제가 어느 사이트에 딱 들어가니까 뭐 로스차일드 가문의 어떤 분이 뭐 제가 그분 성함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제가 그 구슬 보고 너무나도 정말 황당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잠깐 이렇게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적어놨는데, 자 뭘 하시는가 하면, 메시아닉의 희망은 팔레스틴의 세계 정부를 세우고 땅 위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충성을 받을 것을 약속해 둔다. 이게 무슨 메시지인 줄 압니까? 유태인들이 마지막 정말 세계를, 왜 이 세계는 작은 약자의 정부가 있고 강자의 정부가 있습니다. 이 세계도 제국주의 정부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전 세계에 하나의 정부를 세우는 그런 거대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줄 압니까? 바로 천년왕국 메시지입니다. 천년왕국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발상입니다. 그 지금 해석 자체가. 이 땅에 천년왕국은 뭘 했습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지상 천년왕국은 없다. 다 정말 너희들의 왕국은 너희 영혼 속에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왕국이다. 그래서 천국이 가깝다. 과거에 누굽니까? 구약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세례요한이 천국이 가깝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라. 그랬는데 유대인에게 딱 자를 때 뭘 했습니까? 독사 새끼를 안 했습니까? 얼마나 구약 성경에 능통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랬는데 계속 그 사람들 제 해석에서 미시나 탈무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탈무드에 어떻게 났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제2위격 대신 제2위 하나님을 어째 놨습니까? 지옥동물에 빠져갖고 지금 허버적된 데 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유태인입니다. 거기에서 뉴에이지 사상이 나왔단 말입니다. 제가 다른 거 몰라도 다비가 과거에 어떤 정말 신학적인 사상이 있었는가 잠시 봤는데, 뉴에이지 사상 중에 신지학계 회원이었다는 글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뭐 확실하게 어떤 뭐 변정이 있는 그런 근거는 좀 희박한데, 이제 신지학계 회원이었다는 그 근거는 뭐 평상시에 존 다비가 뉴에이지용 언어를 너무나도 사용을 많이 했답니다. 신지학계 용어를, 쉽게 말하면 오컬트 용어를 사용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비의 형제단이 뭡니까? 에큐메니칼이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목사 안수 제도도 허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정말 여러분들이 세대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골로새서 2장에는 예수님께서 유태인의 절기, 유대 의식법, 또 그 다음에 유태인들이 말하는 어떤 제사법 이런 거 다 폐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사법은 불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한국의 킵이라는 단체는 얼마 전에 보니까
하얀 소복을 입고 진짜 그 불쌍한 죽은 양을 매달아 놓고 십자가 나무 토막을 이렇게 길게 매달아 놓고 거기 허연 양을 죽여서 거꾸로 매달아 놓고 양의 피를 짜는 그런 의식법 행사를 하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 유월절은 누구 때문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양의 피를 바른 지마다 천사가 그 문선수의 피 바른 지마다 그 재앙이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저주 재앙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유월절에 절기를 지키라고. 물론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 최후 만찬하고 12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확인을 시킨 겁니다. 구약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월절에 바로 어린 양은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약을 완성하셨고 성취하셨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러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1차 초림 때는 예수님의 성령신앙에 오실 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이제 구원의 완성과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 자 요한계시록에는 정말 우리가 무시무시한 심판의 복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깔보고 또 성경 마음대로 해석하고 성경 속의 이단들과 자연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조롱하던 우상숭배자들, 술객들, 여러모로 세상에 취해있던 자들, 그리고 교회 속에 있지만 위선자들,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2의 죽음, 지옥 불못으로 수월 개인나로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들, 이제나 저제나 실수 많고 자범죄 많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많았지만 돌아서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환난 많은 세상, 이 아픔 많은 세상에서 지금까지 허브적거리면서 살아왔던 하나님의 불쌍한 양들, 이 양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혼인잔치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구약이나 신약에 7의 완전수도 있고 666표도 있고 완전수는 7영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없는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신비주의자 여러분들 오컬트 짓하면서 예수 이름 팔아먹지 마세요. 신비주의 하면서 하나님의 양들 헌금 가로채고 그래가지고 너에게 천국이 왔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는 자 프리메이슨들만 전시한 눈을 들고 온 곳곳에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7영을, 하나님은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에레미야서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에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당신네들을 심판하시려고 페이지에 당신네들 하는 짓을 낱낱이 천사를 동원해서 적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자긍하지 말라. 생명책에 기록이 지워질 수 있다 했습니다. 출애굽기 계시록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문자주의 개성망적한 해석을 들고 물리전쟁 합리화로 해서 미국이 얼마나 지금 친히 이스라엘 정책을 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까? 우리는 전 세계 민족 복음화로 먼저 부름받은 겁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 지형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범우주적으로 전 세계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벼쳐가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이런 시대에 얼마나 지금 시대가 어렵습니까? 얼마나 가면 갈수록 불법에 성행하고 성경을 들고 이 해석 저 해석 들고 얼마나 양들이 헷갈립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정말 정확한 걸 알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 알 것 같으면 내가 위선적으로 그냥 골치 아픈데 이단들이 드리는 교리도 많고 이 교리 저 교리 많고 예정교리 뭐 심판교리 어떻게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간의 본성은 정확한 거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성경 안에서
정확한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정확한 거 배우고 나면 일단 영적인 안식이 먼저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 천국, 내 안에 참 평안이 딱 임재하게 돼 있지. 내가 정말 이상한 사단주의적인 이상한 해석을 들고 논리를 들고 하면 그때는 내가 많은 양들을 이렇게 막 끌어모으는 것 같아도 결국 내 안에 참 쉼은 없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꾸 양분설로 뭐 구약은 이스라엘이고 신약은 이스라엘 배척했기 때문에 뭐 교회다 둘의 관점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도대체 신약 성경 관점은 어떻게 해석하시는 겁니까? 모든 성경은 신약이 완성입니다. 신약 완성이라고 구약 무용론이 아니라 신약 관점 안에서 우리가 구약은 불완전한 자 신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점진적인 계시로 아까 주신 말씀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자 그리스도 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하나님이 하나라 그랬습니다. 하나 전부 다 하나라 했습니다. 분열이 아니라 문자주의자들이 자꾸 구약 신약을 분열시키는데 분열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골로새서 3장 11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과 여 헬라인 유태인 아랍인 자 뭐 팔레스타인에 사는 무슬림 이 모든 사람들 다 평등하다 했습니다. 하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슬림이고 뭐고 선교 대상자이지 지형적 이스라엘들이 타팔 아주 물리적으로 뭐 그들의 원수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범우주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자들을 위해서 영생받기로 택정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현재 유대인들은 과거에 여자를 재산으로 한 일부분을 알았지 여자를 어디 인간 취급했습니까? 그러나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 아닌 남성이었고 남성도 솔직히 생물학적으로 보면 여성을 통해서 남성이 태어났지 남성이 하늘에서 솟았습니까? 땅에서 솟았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그래서 문자주의 해석이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죄인가는 모릅니다. 자 왕국설, 이중재림설 이 모든 부분들을 정말 다비주의 해석에서 또 스콜필드 간주 성경에서 그런 모든 잘못된 해석이 나왔다면 고쳐야 됩니다. 강단이 개조가 돼야 됩니다. 왜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유대사상을 퍼뜨립니까? 지금 한국은 지금 어떤 줄 압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도 약화가 되어 있고 전부 다 거의 다 어떤 사상이냐면 이상하게 지금 한국이 유대교화가 되어갑니다. 세마가 토라가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토라 모세오경 당연히 있어야죠. 우리도 율법 지켜야죠. 왜?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러나 우리는 율법주의로 과거의 캐톨릭처럼 율법주의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랬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세마 토라를 강조하고 공자의 유교 헛된 철학과 속임수 아니 무슨 우리가 유교로 구원받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예의 범설도 지켜야 되고 아래의 전통도 존중해야 되고 보수 진보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밖에 있는 자들 요한복음 5장에 주님께 모든 심판하는 권세 다 주셨고 복음 밖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인정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예 없이 어떤 사람이라도 이 성경 안에서 바른 진리 바른 교리를 깨닫기를 원하지 이 성경 밖에 있는 분들 건지고 지금 얼마나 성경 밖에 지금 힘듭니까? 신지학에다가 오컬트에다가 우리 한국에 또 무속 샤머니즘에다가 너무나도 가면 갈수록 힘든 세상입니다. 후천년주의자들처럼 이 땅에 점점 가면 갈수록 멋있는 그런 천년왕국은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땅은 지금 마태복음 24장 말씀대로 가면 갈수록 우리 하나님 자녀들 살기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환난 자 예수님 재림 전에 7년의 환난 시대 자 제가 아까 뭐랬습니까? 완전수라 안 했습니까? 환난 시대는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와도 아까 하나님을 했습니까? 분명히 시험에 따라 면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 반드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겠다. 있게 하시겠다고 보호하신다고 히브리서 1장에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동원하셔서 반드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위선적인 자 나 예수 안 믿고 티 나갈란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과거에 중생체험 안 했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한번 구원 영원 구원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종교 다원주의 목사들 미국부터 해서 한국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예수 이름 들먹거리면서 베리알과 화합하는 분명히 빛과 베리알은 화합 안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세대주의의 위험성을 알아야 됩니다. 문자주의 위험성 물론 세대주의자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전성을 말하고 또 나름대로 과거에 그렇게 미국이 19세기에 굉장히 강단이 타락했을 때에 나름대로 사람들이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다가 각 이단 사설에서 스코필드 또 간수 성경 들고 나름대로 은혜 받았던 부분도 있지만 절대 하나님께서는 둘로 양분화시켜서 이스라엘과 교회 나누는 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한 선교 국가의 한 부분입니다. 유태인들은 우리가 선교해야 될 대상자이지만 모든 관점을 그러니까 뭐 천년왕국의 관점 그리고 신약성경 마지막 관점 모든 것을 지형적 딱 이스라엘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게 메시아닉주들의 해석 관점이고 세대주의자들의 해석 관점인데 이거 크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알고 아주 확실하게 분별하여서 세대주의는 뭡니까? 세대주의 안에 신사도 운동도 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대주의가 왜 성경적입니까? 문자주의가 어떻게 해서 성경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주셨을 때는 복음의 언약, 과거의 구약의 신해산 언약이고 얼마나 많은 언약을 주셨는데 모든 미완성의 언약들이 그 그림자의 예표들이 복음 안에서 싹 다 완성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전 세계가 범우주적인 세계 복음화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어긋나는 그런 이상한 유대사상적인 저는 반유대주의자 아닙니다. 반유대주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만인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자 이겁니다. 바로 해석하자 이겁니다. 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범우주적으로 시온과 예루살렘 감람산 강화도 하나님께서 감람산에만 오신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장소를 내가 오겠다 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리라 계시록 20장의 그 해석도 사단의 역사의 제한성을 말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지금 천하 만국을 만국을 다 미혹하지 못하죠. 왜? 하나님 자녀를 마음대로 건드릴 수가 있습니까? 환난을 받을 수 있지만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옥 보내는 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지옥을 보내는 자를 겁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주신 이 귀한 메시지 요한계시록은 정말 우리 하나님 자녀들 이중재림으로 그런 엉터리로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귀한 메시지 들고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세대주의 그 이상한 개쌍망측한 아주 이상한 문자주의적 논리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마귀를 잡아 결박한다 이거를 들고 이제 천년 동안에 마귀는 없고 우리는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런 해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해석이.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미리 내가 마지막 날에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는 천상의 나라다. 왜 그런 말씀을 똑같은 요한이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시록 마지막에 이제 천년왕국이 나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또 한란피에서 휴거했다가 나중에 또 다시 이제 저기 휴거한 그 영혼들 이제 또 이런 썩어질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체로 부활한 분들 다 신령한 마음으로 다시 모여갖고 이제 천년왕국으로 산다. 희한한 소설 논리를 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자 보십시오. 자 마귀의 활동을 제한한다. 이 말은 한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마귀가 한계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마귀의 활동이 마귀가 하나님처럼 여기저기에 다 있습니까? 마귀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마귀를 잡아 결박한다. 이 부분도 예수께서 이미 싹 다 마귀를 잡아 결박. 그거는 이제 정말 주님께서 지옥 불못에 무저갱에 확 다 갖다 쳐낼 때 시기이고, 마귀를 잡아 결박한다. 이미 결박된 존재죠. 누구한테?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리 힘을 내고 꼬리를 들고 발악을 해봤자 마귀 이미 깨어진 존재 아닙니까? 이미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형적으로 잠시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땅끝 범우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잠시 한 나라의 도구로 쓰인 나라 이스라엘은 뭐랍니까? 지금 마귀를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다 잡고 해서 천년왕국 자기네들이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어떤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별로 원고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얼굴을 또 마주보고, 저는 또 이렇게 사이버로 여러분들과 얼굴 마주보지만 여러분들께서 정말 회개망측한 세대주의, 에큐메니칼한 이런 세대주의를 들고 그 논리에 속임수에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NIV와 킹제임스. NIV는 신하의 사보, 마소라 사보, 가장 오래된, 우리의 원문에 가장 가까운 게 가장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사본에서 정말 그야말로 최고의 언어학자들이 해석한 그런 가장 원문에 가까운, 가장 오래된 사본에 가까운 신하의 사본, 마소라 사본에서 뽑아낸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이 NIV 국제 뉴 인터내셔널 버전을 쓰는 겁니다. 근데 킹제임스 좋은 역본이고 아름다운 역본이지만 가장 최근에 12세기에 겨우 아주 소수의 사본에서 번역한 그런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NIV 버전은 킹제임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가장 정확한 버전입니다. 킹제임스가 영어가 얼마나 시대적 변천사가 많은데 오류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킹제임스만 맞다고 하는 그 단체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가지 버전도 사용하는 거 좋지만 정말 전세계에서 가장 표준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언어학자, 성경학자를 주신 말씀 NIV 버전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가장 또 정확하고 또 믿음 생활에 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들어갈 시간이 다 된 것 같는데, 톨스토이의 러시아 이제 문호 작가 아닙니까? 그 부활이란 책에 보면 목이 너무 아픕니다 진짜. 네올류도프라는 그 아주 그 귀족의 그 멋진 남성이 카츄샤라는 아주 그 정말 그 뭐 당대 아주 천민 계급의 여자죠. 그 여자를 만나서 정말 신분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을 합니다. 그런 사랑을 하는 가정에 이 네올류도프 아주 뭐 귀족 집안의 청년인데 자기가 과거에는 정말 제일 낮은 자리도 몰랐었고 또 천민들이 얼마나 어려운 생활도 몰랐었는데 그런 모든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어떤 편협한 좋은 자아를 다 깨뜨리고 그때부터 이제 인간 보는 시야가 열린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카츄샤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인생을 다시 이렇게 보는 관점도 열리고, 그래서 결국 이 그 네올류도프 이 남자를 통해서 정말 한 인간의 또 어떤 남과 여의 사랑이지만 그 천박스럽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카츄샤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이 부활책이 그리스도의 부활책을 예표한 건 아닌데, 우리가 과거에 주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 자아밖에 모르고 내 거밖에 모르고, 뭐 저도 아들과 딸이 있지만 내 자식밖에 모르고 내 남편밖에 모르고 오로지 내 의식주밖에 몰랐지만, 이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정말 타인의 아픔도 돌아볼 줄 알고, 내가 성경을 들고 얼마나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쪽에 개혁주의자들은 아주 비성경적이고 변개된 성경을 들고 있고, 또 자기네들이 아는 만큼 모른다 이런 식으로 아주 정죄를 하고 거기다가 저주를 퍼붓고하는 양반들, 하나님께서 당을 짓고 분열하는 자들은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대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초죽음 당하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경고하실 때에 정말 깊이 좀 해결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또 성경을 다들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게 해주신 만큼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천년왕국,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지상왕국을 이미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상의 천년왕국은 없다.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을 때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게 하늘나라이다. 그래서 이 지상의 천년시대를 의미하는 이 천년왕국은 천년시대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래 이 너희가 각각 살아있을 때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납하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또 작별하는 시간 또 됐고, 또 시간이 오늘 또 너무 길게 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강단에 서서 하면 원고도 이렇게 보면서 또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겠지만, 세대주의에 대해서 제가 아까 뭘 했습니까? 문자주의 해석에 대한 모순, 그리고 지금 아주 유대적인 사상, 그리고 또 이중재림, 또 그리고 왕국 연기설, 주님은 절대 이스라엘이 배척했다고 해서 왕국 연기하신 적 없습니다. 바로 건물주의 붕괴, AD 70년에 건물은 붕괴됐고 지금 그 증거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통곡협약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 건물주의도 박살이 나야 되고, 이제 정말 그리스도가 새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 은혜 안에서 있는 게 우리가 새 성전,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은혜 안에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포퓰리즘과 왕따, 포퓰리즘의 함정과 성경적인 왕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좀 약간 미안합니다. 자, 그래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